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이요 16번째 시간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지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위의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인간의 과정을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청교도들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게 영향을 꽤 많이 미쳤고, 그분들의 서적을 읽다 보면은 최근의 설교들을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목사님도 열심히들 설교하시지만은 400년 전에 또 뉴 잉글랜드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의 글들을 읽으면 우리 시대 설교가 이게 설교인가 싶을 만큼 워낙 그분들의 진지함과 말씀의 깊이가 깊어서 제가 그분들의 책을 이렇게 읽습니다. 꼭 청교도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강한 영향을 받았던 스펄전 목사님 집에 청교도 책이 6,000권이나 있었다지요.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영향을 받은 근시대의 로이 존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청교도들이 이렇게 은혜의 국물이 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글들이 굉장히 정돈되고 이렇게 그냥 큐티식으로 좀 감미롭게 자기가 감동받은 걸 얘기하는 그런 식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의 교리에 의해서, 그리고 깊은 묵상과 또 하나님에 대한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청교도들을 하도 괴롭히니까 우리 지금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라든지 가톨릭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괴롭히니까 그런 전투적으로 사시면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고 또 자신의 성도들을 지켜내게 된 믿음의 어떤 강력한 어떤 성령의 방어 기제가 있어서 그분들은 늘 전투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글들이 참 이렇게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책을 읽으려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감미로운 어떤 주제들에 의해서 꼭 이렇게 기독교 성공 지상적인 이렇게 기독교 자기개발서라고 해야 될까요? 유형만 다를 뿐이지 그런 류의 책들도 약간의 도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윌리엄 퍼킨스라든지 또는 뉴 잉글랜드 퓨리탄이라고 볼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그 위에 존 버년이라든지 존 오웨인,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하면 청교도들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누구의 글을 읽어도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령 토마스 멘톤이라는 청교사가 있고, 청교도가 있고, 또 왓슨이라고는 청교도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약간씩 색깔이 달라도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김용호가 다르고 또 우리 이 목사님이 다르고 홍성기 목사님이 다르듯이 좀 달라도 그분들 각자가 한 생애를 너무도 멋지게 걸어가셔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좀 자극적인 그런 책들보다는 청교도들 책들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청교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구원의 색깔, 구원의 정신을 이 로마서 8장 30절 29절이 굉장히 잘 정교하게 써놓았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사슬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징의 이렇게 해서 영화에 이르는 이런 구원의 이런 서정, 구원의 여정이 너무도 탄탄해서 사슬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이 너무너무 탁월해서 사슬 중에서도 황금 사슬 같아.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여정,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교하심을 구원의 서정이라, 그것을 황금 사슬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골든 체인 이렇게 불렀죠. 또 골드 체인, 황금 사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우리 선택해 주셨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믿음과 징의와 회개와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저 천국에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만드시는 이런 구원의 모든 여정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불교에 4월 초팔일 날 절에 다니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진짜 눈에도 보이는 것도 잘 안 믿고 남이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직접 만져보지만 안 믿는 이 의심이 많은 인간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엄청 종교성에 있어서 불교에서 이단에서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된 게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구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불려주셨기 때문이다. 믿으시지요? 아멘.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콜링. 우리가 그래서 소명이라고 부르는데, 소명이라는 게 뭐 목사 소명, 뭐 선교사 소명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집안의 형제들이 나보다 객관적으로 더 착한데 이상하게 형들은 예수를 안 믿어. 천지 개벽을 해도 안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줘.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성품도 좋고 온유하고 또 집안 배경도 괜찮고 또 기질도 참 좋고 열심히 살고,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어. 나는 뭐 그저 그런데 믿어줘. 죽을 때까지 그 친구는 안 믿어.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내가 막 엄청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결과라. 이것이 콜링, 소명. 이런 소명에서부터 저 하늘나라 우리의 인생을 다 끝내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자리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까지도 합쳐서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원의 여정이 너무도 정교하고 너무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월리안 퍼킨스 같은 사람은 이 구원의 여정을 황금사슬,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촘촘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골든 체인이라, 황금 사슬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제 그 황금 사슬을 하나씩 이제 점검해 보려 합니다. 오늘부터 약 5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구원에 관하여서 같이 상고하려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절정은 구원론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비밀인 삼위일체의 신비와 공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서 창조의 의미와 타락과 심판과 예수의 오심과 말씀과 교회와 나의 삶, 여정, 성화, 그리고 죽음, 심판, 이런 모든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교리가 구원론에 근거해 있거나 구원론을 향해 있거나 구원론에서 꼽히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는 구원론이라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반드시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짧은 순간 구원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모든 사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사실 시작이고 과정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이 얼마나 그 사람을 든든하게 붙드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부터 망가지느냐? 구원론이 별것 아니라고 느낄 때부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일단 기본은 됐고, 이때부터 이제 망가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넘어지고 엎어져 또 일어서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지팡이처럼 붙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고, 자신의 죄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도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것도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로 인한 구원,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교리는 한번 한번 떼고 끝낼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이 땅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과 함께 천국에 도착했을 때 빛을 드러내는 교리입니다. 사실 이 땅의 거의 모든 교리는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했던 믿음의 모든 행위, 기도, 헌금, 천국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 아니 천국에서 누굴 전도해요? 이 땅에 있는 거의 모든 교리가 사라지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화로워지는 구원의 정점, 구원의 최고봉을, 크라이막스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구원의 교리는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비추어지는 믿음의 뼈대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그렇고, 구원의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만하는 것이고, 구원의 진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의 감격에서 자꾸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어지거나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다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전 역사가 다시 깨달아지거나 믿어질 때 그 사람은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그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안정이 여러분의 죽음을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죽을 때 힘드실 겁니다. 긴가민가,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 지옥 가는 건 아닌가. 그러나 구원의 세계가 이 땅에서 정돈되어지면 죽음도 한번 해볼 만한 기대의 장이 될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이 담대함이 뭡니까? 호기입니까? 뭐 그런 척 하는 겁니까? 쪽팔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던 것은 그의 심령을 이 땅과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림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알려줄 것은 바로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영아부, 유치부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오늘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 같은 북에서 온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예수로 인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읽습니다. 구원은 신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며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참으로 구원은 기독교의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며 신앙의 시작이요 목표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 알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건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성경적 의미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예슈와 건짐, 도움, 안전. 예, 히브리어의 구원의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특별하게 핵심적인 단어로 썼습니다. 예슈와 건진다, 도움을 받는다, 위험하다가 안전하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또 예샤, 행방, 자유, 안전, 구원, 놓아주다, 구하다, 석방하다, 구원하다. 예, 예샤라고 하는 단어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종으로 살다가 갑자기 그 주인이 무슨 감동이 됐는지 너 이리 와라, 너 우리 집에 몇 년 있었냐? 이 어르신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 너 뭐 하고 싶으냐? 아이고 종 주제에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봐라, 뭐 하고 싶으냐? 도련님처럼 저도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학교는 종들은 못 가잖아. 예, 주인 어른, 그냥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정말 공부하고 싶으냐? 예, 여봐라, 이리 와봐라. 예, 공민증, 주민등록증 가져와봐라. 예. 오늘부터 얘는 종이 아니다. 내가 우리 집 양자로 삼겠다. 동사무소, 옛날엔 동사무소 없겠지. 여튼간에 어디 가서 얘가 오늘부터 내 막내 아들이라고 선언해라. 이름도 고치겠다. 김돌세에서 김용으로 바꾸겠다. 웃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자리에서 풀어주는 것을 예슈와 혹은 예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가알, 도로 찾다, 속량하다, 몸값을 내고 구해내다, 노예가 다시 자유를 획득하다. 예, 같은 의미죠. 읽습니다.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모두 붙잡히다, 버려지다 또는 갇히다라는 말들의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속된다, 잡힌다, 포로된다, 제한받는다, 힘들다, 눌린다, 억압당한다, 이런 말들의 반대말. 그러니까 뭐 속박당하고 막 누가 막 그냥 강하게 그냥 막 프레스를 가하고 막 어떻게 할지도 모르게 막 감옥에서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의 반대말. 모든 붙잡힘, 모든 속박에서의 반대말이 구원이다. 벗어남 혹은 자유, 이런 의미가 구약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에 구원의 이미지가 포로로 잡혔다가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서 데려온다든지, 혹은 뭐 평생 이 기생으로 살다가 라합처럼 기생으로 하다가 웃음을 팔던 여자가 여호수아의 일당들에 의하여서 풀려나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또 남편이 죽은 룻 같은 여인이 모압 사람이, 모압은 이 근친상간에 의해서 시작된 민족이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마라, 하물며 여잔데 남편까지 죽은, 자식도 없는,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는 모든 인생살이의 속박에서 오늘 사는 것이 힘들 만큼, 오늘 밤에 눈을 감았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 밤에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이기를 바라면서 살았을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모든 속박,
근친상간의 민족,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저 모압 민족 저 여자 저거, 이스라엘 여자도 여성의 지위가 약했는데 하물며 이 모압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거기다가 남편도 없고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없고 길도 없는 이런 여자의 삶의 이 여인을 꽉 누르고 있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보아스, 힘이 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상징 같은 인물 보아스의 부인이 되게 하고, 결국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그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되는 룻, 모든 삶의 속박과 한계에서 풀려나게 한다는 이미지가 구약적 구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너희들에게 하나님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했던 예수의 오심을 중심으로 기록한 신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 우리 성도님에게 써주었습니다. 읽으시죠. 소재인, 병이나 귀신 들림으로부터 구출되는 것, 위험이나 죽음, 영적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 확실히 이 신약에서의 구원은 이 감옥에서 붙잡히고 종에서 풀려나는 이미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신약에서는 훨씬 더 스피릿한, 영적으로 막 귀신 들렸다가 정상이 되고, 그라사 광야에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고함을 지르고 미친 그 사람이 예수를 통하여서 정상적인 삶,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는, 이렇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보다 구원의 이미지가 영적인 이미지로서의 치환이 되지만 내용은 동일한 거죠. 몸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영혼이든 구속되어 있다가 벗어난다는 의미는 같은 것이죠. 소테리아, 구조, 구출, 보존, 해방, 안전, 건강 또는 복지. 네, 읽어보시죠. 구원을 뜻하는 헬라어 역시 모두 갇히거나 잡힌 상태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감옥에 서 있는 어떤 우리의 그 피지컬한 것이든 아니면 마인드든 아니면 스피리추얼 영이든 뭐가 됐든 간에 속박, 죄안, 귀신 들림, 눌림, 아픔, 고통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말 그대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의미로서의 구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든지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우리 안에 이 지옥의 DNA가 흘러요. 아실 거예요. 아무리 목사니 집사니 그래도 돌아서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짐승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알 거예요. 응? 지금 총신대 이사장 하시는 우리 화종모 목사님이 선배님이셨는데, 이제 제가 연구에서 공부할 때 거기 같이 계셔가지고, 또 그분이 살던 집이 제가 뒤에 살던 집이 돼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지금도 좋은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짐승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짐승 같다고. 그래서 속으로 참 저분이 또 왜 저렇게 험한 기도를 하시나 하고 집에 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짐승이 아니더래요. 자기는 동물 농장이더래요. 이 짐승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우리가 모두가 죄인들인 거죠. 죄,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이 무수한 힘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을 부추기는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 죄와 사단이 계속 연합 작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조금만 느슨하면 벌써 교회에서 거들먹거리고 싶어지고, 목사도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말씀에서 벗어나고 곤모술수 가지고 인생을 좀 해보려고 우리가 늘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 앞에서도 아버지 엄마답지 않고, 나를 낳아준 부모 앞에서도 자식답지 않는, 이건 기독교의 얘기를 떠나서 짐승 한 마리 같은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와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단이 계속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는 순간 이 저주와 지옥으로 가는 사슬에서 우리가 구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이미지는 바로 이 제한과 속박에서의 자유함, 벗어남의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 구원의 성경적 개념. 구약에서의 구원은 주로 적의 압제와 핍박 혹은 가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구조하는 것으로 네, 이해됩니다. 방금 설명했죠. 이는 그의 백성을 구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그러한 위험과 압제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나 인간 구원자는 불완전하여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는 일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에서는 인간이 그 죄를 지어가지고 주로 이제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절절 매고 어쩔 줄 모르고 그때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종살이, 지옥, 저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져내는 이런 모티브입니다. 또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지도자를 보내어서 그다음에 사사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보내어서 요시아를 보내어서 또 예레미야를 보내어서 계속 당신의 백성을 지도자를 보내어서 백성을 구출하는 모티브를 구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도자 역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도 부족하고 훌륭하지만 여호수아도 결국 늙어 죽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이사야도 부족하고 뭐 요나 같은 선지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건 삼류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핍박과 압제로부터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건지는 방식으로의 구약의 구원이 형성되어 있지만은 그 보내심을 받은 그 모세와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이 완전한 구원자가 못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구약의 구원은 바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그 구원자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딛고 있다. 이게 구약 안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와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부여한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예레미야를, 다니엘을 이렇게 당신의 종들을 보내죠. 모세를, 여호수아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절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절규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일이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었죠. 모세를 보내시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의 모티브는 바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들의 구원자를 보내는 것인데 그 구원자가 결정적으로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또 하나의 주제는 예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고 모든 것을 성취할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시겠구나. 구약 성경을 이 방식으로 계속 읽으면 구약 성경은 예고편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그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짜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스 코리아 예를 들면 안 좋은데 미스 코리아 이제 진하기 전에 뭐 합니까? 막 음악 막 요상하게 짜자자자자자자자잔 이렇게 하잖아요. 빨리 한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 그런 것이 구약. 자자자자자자잔. 왜? 진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의 메시아 사상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은 이제 개봉 박두 워이 물러거라 사또 나가신다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온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인데 그가 왜 탁월했냐 하면 뭐 그 자체가 광야에서 탁월한 설교자였으니까 탁월하기도 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타락한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증명하는 사또 같은 이방이었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인 이유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왜 그 선지자가 제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냐 하면 수많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저 멀리서 예표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메시아를 보고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큰 자라는 의미인 거죠.
왜? 가장 위대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냄새는 나는 정도인데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가장 큰 자로 선지자다움, 선지자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모든 선지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분명하게 제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왔던 출애굽을 건너고 홍해를 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에서 이기고 이런 신기한 것을 본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신구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우리가 더 위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림자만 봤는데 대략적으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서 이사야에게서 다윗에게서 어렴풋이 예수님의 냄새를 봤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과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어렴풋이 보던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구약의 그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읽습니다. 이사야 이사야서 7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이가 와요. 아이는 퍼슨입니다. 사람이에요. 천사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개, 닭도 아니고 사람,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이 육체, 이 뼈, 살, 혈관, 뭐 모세혈관, 팔, 다리, 손가락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이 바디, 이 피지컬, 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낳는 존재가 동정녀, 처녀, 버진, 처녀, 버진이 아이를 낳는다. 버진 벌스, 동정녀. 이 여자도 누구냐? 우리가 이름 알죠?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가 귀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사람. 하나님이 사람 여자에게 사람 어린 아기로 누군가를 보내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라, 확실하게 너희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갈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000년쯤 전에 한 700년에서 1000년쯤 되는 이사야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누구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를 구원할 부실하고 부족한 선지자들,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아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켜서 그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해낼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제가 말한 것과 여러분이 아멘한 것 사이에 그 릴레이션십 안에 구원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이 5주 동안 상고할 주제입니다. 신약에서의 구원은 구약에서 예고된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 새로운 피조물, 새롭고 영원한 생명, 해방과 자유, 화해와 평화, 사랑과 믿음, 은혜의 선물, 진리의 지식,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 입양과 상속, 치유와 회복, 죄의 씻음과 용서 등의 개념으로 서술됩니다. 이것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같은 주제인데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셨다가 다음번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셨다가 또 다르게 설명하시지만 내용은 구원이라는 주제와 동일하다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결국 성경의 구원은 죄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도덕적, 영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조와 보전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의미하며
오직 임마누엘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진 영적 상태를 뜻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그 부분을 읽습니다. 같이 결국 시작. 다시 결- 시작. 결국 성경의 구원은 죄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도덕적, 영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조와 보존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의미하며 오직 임마누엘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진 영적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더 쉽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교리적인 것을 다 담되, 특별히 감리교적 교리가 아니라 웨슬리안 교리가 아니고 알미니안 교리가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교리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여러분에게 도치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고 있는 의미를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조라는 게요, 성경 말고 또 다른 공부해야 될 주제가 아닙니다. 신조는 뭐냐 하면 우리의 한계 때문에 성경을 오도하기 가능성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거에 무슨 맞는 말인데 그 초등학생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교수님이 칠판에 뭐 새까맣게 한 5번 좀 썼다가 지우고 써고, 그래서 교수님이 그래서 Y는 0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여기 대학원 교수나 박사 학생들이야 다 알아듣는데 초등학생이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쉽게 정리한 것이 신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신조를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신조가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돌트 신조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신조라든지 제네바 이 고백서라든지 이런 것들 받아들이면 그게 너무 여러 개니까 그것은 이제 목사 같은 사람들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가 기본적으로 정돈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뭐 교회 예배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조. 여러분이 주일날 10시 반부터 장로님들과 공부하고 있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 장로님들은 매주일 저하고 8시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공부합니다. 같이 해림교회 부임하우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랑비 오쩌티 같지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해림교회를 이만큼 지탱한 것도 저는 장로님들과의 신조 공부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좀 더 단순하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집사, 장로, 권사, 목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과 새신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만들었고, 장년 성도와 목사, 집사, 장로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조 33개 조항,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과 심판에 이르는 33개 조항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에 몇 개 더 집어넣은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33개 조항 신조를 받아들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다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의 표본으로 삼습니다. 저도 그것을 고백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집사님, 장로님도 그것을 고백해서 장립을 했고,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고백해,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여러분이 장로님들이 묻고 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뭐 성경 말고 또 뭐 하나 붙잡는 통일교회 뭐 원리 강론이라든지 무슨 몰몬경이라든지 뭐 지금 감옥에 있죠, 정명석 JMS의 뭐 30개론 이런 뭐 이상한 걸 덧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성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정돈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성경의 교리를 정돈한 것을 신조라고 부르는데, 가톨릭도 정리한 게 많아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죠. 특별히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 정신, 장로교라는 것은 스코틀랜드에서 이 청교도 신학, 올바른 신앙의 진리를 굳게 지키겠다는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한 가장 성경적 교리라고 받아들이는 개혁교회의 분파입니다. 사실 뭐 장로교 자체가 개혁교회이죠. 바로 우리 해림교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집대성해 놓았다고 수납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신조가 이렇게 말하는 이게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제일 좋은 거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딱 물으면 그냥 성경의 그 천몇백 장의 진리와 태초에 천지를 해서 제일 끝에 아멘 주 예수 오셨어 아멘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모든 게 그냥 머릿속에서 팍 정리되면 좋겠지만 나도 몰라요. 나도 성경 다 몰라요. 읽을 때마다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지금 이 수십 년째 성경만 보는데도 생판 처음 보는 교리를 보게 되고 깜짝 놀라대요. 그 성경 구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2시간 3시간에 뭐 다른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잊을 수는 없지만 그 성경 구절 안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면 막 2시간 3시간이 흘러가 있는데 이거 뭐 너무 그 처음에 내가 아는 요만한 옹달샘인 줄 알았는데 들어갔더니 이게 무슨 태평양 바다 10,000개줄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되면서 놀라는 거죠. 우리 다 몰라요. 대신에 우리의 선배들 주로 잉글랜드 퓨리탄과 스코틀랜드 커버넌트들 중심으로 영국 왕이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가 뭔지 정리해라 그래서 5년 6개월 동안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교리를 정리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조예요. 5년 6개월 동안이나 정리한 거. 이게 뭔가? 이 단어를 앞에 쓸까? 저 단어를 뒤에 쓸까? 이것을 믿으면 이렇게 할까? 받아들이면 이렇게 쓸까? 이걸 수양이라고 쓸까? 신앙이라고 쓸까? 믿음이라고 쓸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앞에 쓸까? 아버지라는 말을 쓸까? 이런 단어들을 그들이 정교하게 정리한 거예요. 이게 신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못 들으면 이 웨슬리안 교리와 이 개혁교회 교리를 마음껏 한번 믿으면 되죠. 그래서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는 난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리가 잘 정돈되면 우리가 결정적일 때 어설프게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니까 개혁교회 신앙인답게 신앙을 가지자. 그게 해림가족 100일간의 프로포즈고 그 첫 단계가 그리스도인 25단계 그리스도인 2호라는 게인 것이요. 그 16번 시간이 구원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부분을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0장 유효한 부르심 1조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가령 여기도 보면은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는 게 핵심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교회 다녀요. 목사의 목사, 목회도 하고 하는데 그의 구원은 부족해요. 나는 그 사람이 지옥 갔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날 목사 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진리가 확 열리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애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확한 인지 앞에 서게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모르죠. 하나님 생각에 가장 효과적일 때 그를 구원의 영광에 안착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랫동안 이 교회 저희 다니다가 해림교회 왔는데 뭐 해림교회 온 게 집 가까워서 온 것인데 또 뭐 하도 부인이 가자 그러고 또 애들도 뭐 주일학교 많다고 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와서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데 그전에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강력하게 내가 구원 백성이구나. 그때 나이가 75살이에요. 왜 75살인가?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백성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효과적으로. 이 효과적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성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정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사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었던 한 조 한 조가 이게 결코 그냥 읽어 제낄 단어가 아니에요. 가령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자신 하나님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이 단어 하나가 절대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지가 아니라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황금사슬, 골든 체인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다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신데 그것은 놀라우마치 주권적이고 정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구원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조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죠? 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1번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에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 여러분에게 은혜, 감동 혹은 깨달음 그 박옥수 이단들이 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놀라우리 마치 영광스럽고도 정교하면서도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이 공갈을 하는 동안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효과적인 부르심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지금도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읽으시죠.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의 은혜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어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 영접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시점이 있으면 저를 이거 잠시만 보시죠. 여러분이 이제 해림교회에 나왔는데 모태신앙에 엄마 아빠도 예수님 믿고 또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또 할머니는 저 6.25 때 그 공산당에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공산당이 하도 열심히 믿으니까 너는 진짜다 하고 이제 살려줬단 말이죠.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 어릴 때부터 늘 기독교적이야. 기독교적.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막 할아버지한테 맞아 죽어가지고 사 먹을 때는 늘 몰래 사 먹고 막 그렇게 교회 생활했어. 또 뭐 한때 또 열심히 나오면 또 뭐 중등부 회장도 하라 그러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 또 대학가 서울로 와서 공부하다가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또 연애하다가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늘 구원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뭐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일제시대에 목숨을 지키고 6.25 때 믿음을 지킨 분이시. 우리 아버지 엄마도 뭐 우리 엄마는 뭐 기도 대장 권사님이고 뭐 내 구원이 뭐가 흔들리겠냐. 뭐 예수님 뭐 구주다 이렇게 늘 말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 뭐 담임 목사님 늘 뭐 보던 분이고 뭐 20년째 설교하던 목사님 뭐 다 알고 앉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막 가슴에 전율이 온 느낌, 뭐 깨달음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쑥 들어오는 뭐 이렇게 벽돌 한 장이 날라오면은 이렇게 뭐 막거나 못 막아줘도 뭐 벽돌 한 장 맞아서 뭐 어디 찢어지긴 하겠지만 금방 죽지는 않는데 탱크가 확 밀고 오면 뭐 죽잖아요. 뭐 탱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탱크 뭐 이렇게 붙잡고 탱크가 그냥 지속도로 밀고 가면 우리는 깔려 죽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쫙 밀고 들어오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는 뭐 저항도 못하고 예수님. 그때는 할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순교자 이런 것도 없고 엄마 아빠도 아니고 나의 구주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날 구원받았냐? 그 청년이 그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날 그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가 말한 것도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과정을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 소명, 중생, 회심, 친앙, 양자됨, 또 칭의, 성화, 영화에 이르는 과정에 우리의 자세를 봅니다. 이 구원의 보통 우리 합동측은 9단계를 말하는데 이 9단계가 뭐 순서의 단계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벌어지기도 하고 뭐 영화를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벌어지기도 하지만 교리적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이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너무도 죄송스럽고 그러면서 구원의 소명의 기쁨과 회개의 기쁨이 막 맞물리면서 칭의의 기쁨과 성화의 한계가 맞물리면서 소망과 감격과 눈물과 은혜를 가지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성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것을 같이 상고하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6번.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을 위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벌어지는 어떠한 일인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구원이 지금 쭉 설명했는데 결국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데,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데,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은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하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뭐 접시 2개, 밥그릇 3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다소 이 정서적 기제의 반응에 믿음이라고 하는 실상이 있다고 말하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떤 것은 딱 이렇게 서티피케이션을 딱 가지고 서류가 딱 나오고 도장이 찍히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영접이란 말과 의지란 말이 뭐 참 좋은 말인데 실상이 참 증명하기 어려운,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내가 영접했는지 의지했는지 의문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신조는 그것을 잘 정돈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4살, 5살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살, 5살이면 8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학생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대 구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자기 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못 되는 이상한 교육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아이들이 바른 교리에 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교재가 웨스트민스터를 정리한 디딤돌인 것이죠. 그리고 목사는 이것을 계속 교리적으로,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뭐 2부 예배도 참 교인들이 많이 예배당을 채우시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교리를 설교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아이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신조 몇 개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무슨 구구 다 외우듯이 하시게. 이게 너무너무 정교하구나. 이게 정교하는 걸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내 안으로 깔아앉을 때, 머리가 가슴이 될 때 구원의 감격과 감사,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 완벽한 구원, 영화의 세계가 존재하는데도 나를 이 땅의 구원의 여정에 서게 하시는 이유를 자꾸 생각하면서 숙제와 삶을, 사명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의 사실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의 사실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길에 서는 여기 중요한 게 복음의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한다. 복음의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성경과의 썸씽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성경의 기록에 우리의 겸손한 수납이 항복을 뜻합니다. 기독교에 가는 어디 기도원에 가서 가슴 떨리게 절규하고 울고 부르고 관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래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계속 강조했던 구약의 교리를 내가 겸손하게 수납하는 것입니다. 내 주제에 그걸 저항을 할 수 없지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의 형태, 사람의 형태로 내가 두 번째 아담, 완전한 아담으로 가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인 내가 완벽하게 성취해서 첫 번째 아담으로 망쳐진 세계를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나 예수가 되돌리겠다 라고 하는 성경의 구원의 약속 앞에 굴복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느낌, 감동, 떨림, 눈물 흘림, 방언함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의 사실에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의 구원은 영원하게 안전한 이유는 내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는 성경이 진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복음의 사실, 성경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될 이유고, 종교개혁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나를 더 이상 뒤적거리지 마십시오. 보면 쓰레기만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뒤적거리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더 희한한 것만 볼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저기 계신가를 물었고, 그 물음에 성경을 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오셨다는 성경 신약과 구약의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뭘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물으십시오. 저기 달린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는가를 물으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나 고만 뒤적거리고, 내가 구원받았네, 요즘 11조 떼먹고 요즘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능할 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 거기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분이 저기서 왜 죽으셨는가? 저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왜 저기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가? 60이 지나는 80이 지나는 나에게 무슨 일 때문에 저분이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굴복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성경의 진리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겠다는 진리를 그렇게 39권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할까? 27권 신약 성경은 구약이 말하던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뭘 외쳤습니까? 예수만이 길이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구원은 성경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구원이 흐를 때마다 하나님이 김용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인간인가를 뒤적거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성경 속에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선배들은 그 구원을 집대성했던 로마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콜링하신 첫 출발에서부터 시작된 영광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감격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나 하나를 7, 80년 동안 이 땅에 두시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려는 정교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골든 체인,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나를 2중, 3중, 5중, 7중, 9중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의 백성을 끝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구원의 체인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가 공부하는 동안 겸손해지고 감격스러워지고,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남겨진 삶을 멋지게 살다가 하늘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돌아가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6과 그리스도인이요라는 25개 교리 가운데 16번째 시간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상고합니다.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전 주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상고할 때 우리 모두에게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